컴퓨터 용어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리 컴퓨터 안에 컴퓨터의 용어로서 미리 넣은 그러한 언어를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풀어야 되는, 즉 알고리즘 같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로운 문제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끝나고 평안한 줄 알았더니 또 이번 주가 딱 오니까 뭐예요?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언제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풀어야 될 문제,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이나 수학에 보면 공식이 있죠.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연산 법칙, 이 부분을 모르면 컴퓨터의 복잡한 문제들도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알면 쉽게 풀리지만 모르면 깜깜할 뿐입니다. 머리가 하얘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것은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나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지혜라는 씨앗이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려고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의지가 없이 포기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형체,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 환경, 상황,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도 법칙,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의 알고리즘,
즉 문제들을 푸는 열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갖다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무엇을요? 해답, 이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계획, 자신이 가진 뜻,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것을 무엇으로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지을 때에도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할 때의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말을 할 줄 아는데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만한 알고리즘,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문제를 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의 알고리즘, 그것은 말입니다. 즉 언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꼬이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많은 경우 말에서 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인생에 꼬이는 문제들, 아니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꼬이는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가장 단순한 방법, 단순한 도구를 사용할 줄을 알지는 못해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실패, 인생에 대해서 꼬이는 그런 문제들의 93%는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걸 정의했던 사람은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데일 카네기가 10,00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를 두고 연구를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93%는 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이라고는 이스라엘 3대 왕, 그리고 또 한 사람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람은 두로 지역, 페니키아 지역, 페니키아라는 것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시돈, 비블로스라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지중해 연안이 한 400km 되는 지점인데 바다를 많이 끼고 있다가 보니까 바다 옆쪽에 육지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넓지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다 높은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무엇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 바다와 관련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입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전한 것은 뭐냐면 항구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었습니다.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지역이 페니키아라는 하나의 왕국, 왕국이라기보다는 도시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이곳에 티루스, 시돈이라고 말합니다. 페니키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청색으로 된 이게 뭐냐면 다 뭐예요? 길게 해안선을 끼고 여기가 뭐냐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키프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지중해를 끼고 그냥 길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00km 됩니다. 해안선을 끼고 400km 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국가. 도시국가인데 이에 비해서 지금 여기 노란 선의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솔로몬 왕국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솔로몬 왕국.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도시국가도 아주 적은 걸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환경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데 무역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나라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기가 없는 거 뭐냐면 다른 것을 사가지고 더 뭐예요? 넘겨가지고 더 비싼 값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간 유통을 잘한 무역업을 잘한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인데 지금은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 위에.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페니키아 지역인데 여기 다 산이에요. 높은 산이다가 보니까 뭐가 많아요? 나무들이 많습니다. 있는 자원이 뭐냐면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들이 보통 나무들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설명하면서 레바논의 무엇이?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이해를 잘못된 거 하나가 우리나라의 메타스퀘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메타스퀘어가 아닙니다. 좀 더 다르더라고요. 나무 종이. 근데 이제 메타스퀘어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타스퀘어보다는 지금 보는 요게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또 다른 말로는 레바논의
개잎갈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종으로는 개잎갈나무. 이게 잎에 뭐냐면 다 뭐냐면 이렇게 나무의 어떤 부분이에요? 이파리가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쭉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합니다. 개잎갈나무. 이게 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파리가 그냥 땅에 완전히 처질 정도로 위로 그냥 쑥쑥 썩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보통 한 3,000년 정도 산다 합니다. 나무 수명이. 3,000년 내지 4,000년도의 나무 수명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뭐예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이게 개잎갈나무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백향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레바논의 삼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그것이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뭐 히브리어를 갖다가 다양하게 번역하면서 그 번역을 갖다가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런데 레바논 지역에 있는 나무를 볼 때는 그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개잎갈나무라고 하는 이 백향목이 바로 백향목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잎갈나무는 즉 백향목은 주로 뭐냐면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쓰입니다. 또 배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즉 다른 말로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지역에 있는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자, 페니키아, 베니게, 그 다음에 레바논, 이 부분은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것을 페니키아는 보통 나라를 쓸 때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썼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번역에서는 어떤 것은 레바논이라고 번역했는데 현대 번역을 취해서 쓴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현대의 지명인 어떤 걸 베니게의 백향목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대의 레바논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니게 하면 잘 모르니까, 페니키 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한 그냥 레바논 이렇게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쪽에 나무가 보게 되면 백향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삼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백향목 이것을 요구했을 때 나중에 뭐냐면 누가? 히람 왕이 뭐 또냐면 집을 짓는 제목인 삼나무도 같이 보냅니다. 그 삼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전나무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쑥 뻗은 나무들이에요. 이건 뭐과 비슷해요? 메타스퀘어라는 나무와 아주 비슷합니다. 보통 이 나무는 30 내지 40m 이상을 자랍니다. 30m 내지 40m 이상 길이가 자라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요? 레바논 지역의 군락지로 자생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자원이에요. 자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나라 국가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군락지로 해서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돈인 거죠. 물물 교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게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다. 배를 만든다든지 궁전을 짓는다든지 어떤 신전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돌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필요했을 때는 뭐예요? 이런 나무들 또는 돌들을 뭐 한 거예요? 무역을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랬던 것이 바로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주로 그 지역에서 했던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로의 히람 왕이 5장에 보니까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 성경은 절수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과 어떻게 다르냐면 히브리 성경은 4장 21절부터 34절까지가 히브리 성경의 본래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러면 오늘 5장 우리말 성경의 5장 1절은 히브리 성경의 몇 절이 되냐면 15절이 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됩니다. 그건 몰라도 되고요.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가지고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신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의 종, 그의 신하들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참 잘 보세요. 지금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직선으로 오는 거리가 없습니다. 직선은 거리는 약 한 19km, 아니 190km 정도 됩니다. 190km 정도 되는데 길이 없어요. 뭐가 있죠? 장애물이 뭐예요? 산입니다. 높은 산이다 보니까 직접 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갈리 지역으로 해서 단 지역으로 돌아가지고 중간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길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오는 그 길이 있는데 보통 이게 한 2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길은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욥바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입니다. 이 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지도 있네요. 지도가 있는데 오는 길이죠. 하나는 이렇게 바다로 해서 이렇게 욥바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고, 또 하나는 두로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단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직접 두로에서 이렇게는 못 와요. 왜냐면 여기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산맥, 레바논의 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인데 두로왕 히람이요, 어떻게 하죠? 소문을 듣고서, 어떤 소문이에요? 두 가지 소문인 거죠. 하나는 다윗이 죽었다는 거고, 그렇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서 뭐하요? 보냅니다.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사신이죠. 사신들을 보내는 거죠. 사신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다고 말을 해요?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히람이 누구를? 다윗을 평일에, 평소에 그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라는 말이 있는데,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이전에 다윗 왕을 뭐 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히람이 여자였을까요? 아닙니다. 히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왕이에요. 사랑했다. 아하브라는 말로 쓴 말은 애정, 또 다른 말로 그래도 뭐든 마음을 그래 좋게 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게 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좋게 여겼다, 애정을 가졌다, 마음에 두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좋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죽었네, 그의 아들이 뭐냐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네 하는 소문을 듣고서 뭘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냥 보냈을까요? 성경 부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경사를 챙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뭐합니까? 찾아가죠. 찾아가듯이 지금 히람 왕이 뭘 챙긴 거예요? 에사와 경사를 챙긴 겁니다. 애경사를, 현대로 말하면 예경사를 챙긴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은 뭐냐면 히람 왕이 먼저 행동한 거예요. 소문을 귀로 듣고서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가로되라는 말은 말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신하들을 보냈던 누구에게? 두로의 왕이 했던 히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해서? 보내서. 기별하기를 이란 말이 보내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뭘 보냈을까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에 히람이 보냈던 신하들의 통해서 이제 히람의 소식을 전하죠. 그 편으로 뭐예요? 솔로몬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자신의 말을 갖다가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글로 보냈든 아니면 말로써 신하에게 했든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말하기를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또 한 나라의 왕에게 뭘 보내요? 내용,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로써 보냅니다. 자, 솔로몬 왕국이 더 커요? 레바논이 더 커요? 예? 어디가 더 큽니까? 솔로몬 왕국이 더 큽니까? 두로 왕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큽니까?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어디가 더 커요? 페니키아, 베네게 지역이 더 큽니까? 솔로몬 왕국이 더 큽니까? 솔로몬 왕국이 더 크죠. 여기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만큼밖에. 그쵸?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엄청. 몇 배로 큽니다. 예? 10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10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크기로 봐서. 대충 봤을 때.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주변의 왕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힘이 세죠. 힘이 있죠. 나라가. 부강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절대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을 대할 때도 어투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투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기도 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한 나라의 왕을 대할 때 솔로몬은 절대 뭐예요?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요?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자기 의견을 갖다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내용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 지금 히람 왕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죠? 누구 얘기를 좋아했다고 했죠? 마음에? 다윗, 아버지 다윗을 좋아하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뭐냐면 관련시켜서 말을 해요. 지금 솔로몬 자신과 히람 왕이 아니라 뭐가 좋은? 마음을 좋게 두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그를 매칭해서 말을 합니다. 야, 자,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기 위해서?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얘기일까요? 관심 없는 얘기일까요? 관심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다만 솔로몬보다는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뭐예요? 자기 나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예요?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에 대해서 히람 왕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꺼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관심 있는 관심사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사는 집.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본문 안에 3번 나타나요. 집을 갖다가 성전으로 번역했는데 성전이라는 말이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3번 나타나요. 자, 집을 갖다가 건축하려고 했지만,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못한 이유가 솔로몬이 이해했던 아버지가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원수들. 주변의 원수들, 사방의 원수들을 뭐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하느라고. 뭘 못했다?
성전 못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미안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야 너는 안 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는 생각을 다윗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는 안 돼. 야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나 그거 원한 적 없어. 나 그거 너희 조상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걸 생각한 적이 없어. 말한 적이 없어. 너에게도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대개 우리들이 행동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성전 건축하자. 누구 생각이 오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목회자 생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3회라 7장에서 뭐냐면 야, 나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의 관심사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다윗과의 약속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뭘 못 보면요? 뭘 못 보면? 진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잘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걸 목표로 그 꿈을 갖다가 세우고서 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짓고자 세우고자 했지만 야,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거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야, 네 뒤를 이어서 네 몸에서 네 몸에서 너를 통해서 세울 누구? 자식을 통해서 그 일 할 거야. 그런데 그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집은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본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아버지 거할 집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만 그 집을 짓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는 아니야.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성전 짓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데는 알고 모르는 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알아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타나는 바예요. 일단 여기 보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뭔가? 여호와께서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방의 원수들과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에는 뭐예요? 발에 움푹 파인 곳, 이곳에 완전히 밟다 라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대적들을 없어질 때까지. 근데 그거 없어지는 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실제로 나가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에요. 그쵸? 근데 솔로몬은 이야기를 결국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전쟁 나가서 그 일을 했지만 실상은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은 누가 한 거다?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분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문제들, 한 가정의 문제들, 한 개인의 문제들,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찾아요? 각자 내가 찾는 겁니다. 알고리즘. 내가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만 그런데 실상 그 배후에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해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미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거든요. 어떤 약속이었느냐? 네 모든 대적들을 멸하겠다.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뭐 해주겠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후에는 뭐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라고 사무엘하 7장 9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 카이로스 세계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걸 저는 꿈 너머의 꿈이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우리가 꿈꾸는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 그런데 그 너머의 꿈, 이건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각, 하나님 자신의 원하는 것,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마음, 하나님 자신의 마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신다? 그 하나님의 꿈,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요?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그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적들을 먼저 없애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죠.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뭐 하는 거요?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알고리즘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푸는 것의 배후에도 누가 있다? 여호와께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이제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할 때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근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사방에 뭘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 태평이 뭐예요? 평안. 쉬게 했다.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누아흐 해서 뭐냐면 안식. 노아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뜻인데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한 국가로 부르는 태평성대. 태평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는데 이제 주셨다. 누구 때에? 솔로몬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솔로몬 왕국이 나라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즉 알아야 될 것을 알고 행해야 될 것을 즉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지혜가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보다 애굽에 있는 강국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당시의 지혜자들이었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더 뭐였다? 더 컸다. 더 크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전쟁은 어느 때 끝이에요? 전쟁은 다윗 때로 끝, 그 다음에 솔로몬 때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새로운 날의 시작, 이런 부분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볼 때 일어난 사건을 볼 때는 솔로몬의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 외에 덤으로 부도, 장수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한 나라의 평안은 힘으로써 되는 것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왕국의 평안은요, 잘 보세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태평성대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뭘로 하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듭니다. 솔로몬 왕국이 그러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머스 모아라는 영국의 문학가, 철학자요, 정치가였던 토머스 모아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문학 작품, 현대로 말하면 소설 하나를 씁니다. 왜 이 소설을 썼을까요? 그가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영국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헨리 8세 때문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꼴을 갖다가 뭐예요? 그 꼴 속에서는 자기의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자기 다 모가집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문학 작품에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부터 들은 얘기다 라고 하면서 씁니다. 그게 뭐냐면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유토피아는 억압을 받는 사회, 억압을 받는 그 헨리 8세 그 국가 속에서, 그 정치 리더십 속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이 땅에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꿈꾸는 나라, 사람이 꿈꾸는 이상세계, 이런 이상세계를 갖다가 문학 작품으로 쓴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 곳이라는 뜻이고, 유라는 말은 라틴 말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나라, 없는 장소.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인간의 꿈에서나 가능한, 인간의 생각에서나 가능한 사회, 국가, 이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되냐? 전쟁, 이러는 재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힘든 나라, 힘든 이것이 되자 새로운 용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토피아라는 건 똑같은 장소인데 디스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디스토피아. 이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나쁜이라는 말입니다. 나쁜, 아주 나쁜 장소. 장소가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좋지 않은 나쁜 장소. 그래서 디스토피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치학에서는 어떻게 용어로 쓰냐면 이런 용어로 씁니다. 아주 억압받는 사회, 억압받는 국가, 이걸 디스토피아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용어 하나가 발전했어요. 현대 용어로서 가장 잘 적절하게 사용하는 토피아라는 말은 똑같이 씁니다. 장소라는 부분이죠. 근데 헤페르토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헤페르라는 말은 무슨 용어냐면 다른 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장소. 여러분, 이런 용어지만 용어는 몰라도 이미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편이죠.
나라는 실체는 현재 여기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서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줌을 통해서 집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뭐가 다르죠? 설교하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말씀을 듣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 가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의 부분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뭐예요? 전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통신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세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세계, 장소는 있는데 실체라고는 나와. 실체는 없는데 또 하나 나는 나가 있어. 비춰지는 나가 있는데 진짜 나는 그게 아니야. 표현을 더 쉽게 할게요. 거울이 있어요. 여성들 거울 잘 보죠? 뭘 보죠?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봅니다. 전신 거울을 통해서는 뭘 보죠? 나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가 있죠? 거울 앞에 나가 진짜 나예요. 거울 속에 나는 가짜 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나예요. 다른 장소. 그게 뭐냐면 헤페로토피아입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만나죠. SNS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직접 만나요? 아닙니다. 헤페로토피아. 다른 세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는 어디가 있어요? 거기 없습니다. 거기는 가짜 나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나는 가상세계에 있는 나가 나인 것 같지만 진짜의 실체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는 가상의 헤페로토피아와 실체의 나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 너머의 꿈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꿈 너머의 꿈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 꿈, 이것 속에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헤페로토피아라는 다른 장소의 세계의 것을 그것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헤페로토피아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진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가상의 세계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본능 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본능이니까 그 세계 속에서 만나려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다 헤페로토피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가상현실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피로와 또 하나 허무함, 이것이 결국에는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시간을 지난 것이고 그만큼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시간 낭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헤페르토피아는 우리에게 유익도 줄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은 헤페르토피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디스토피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너머의 꿈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다윗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전. 다윗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자. 너를 위해서 이어 세울 네 씨, 네 자식을 통해서 그거 이룰 거야. 네 뒤에서 세울 그가 다윗 때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씨라는 것만 알지 누군지 몰라. 누가 될지 몰라. 아들이 하도 많으니까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씨를 통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을 갖다가 뭐 하겠다? 이루시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네가 짓고자 하는 성전, 네가 짓고자 하는 내가 거할 집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네 위를, 그 위를 견고케 할 거야. 세울 거야. 그 나라의 위를 세울 거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요게 저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뭐 삼겠다는 거예요? 자녀 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삼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들, 내 딸들 삼는 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뭐다? 꿈 너머의 꿈이다 라는 거예요. 이 꿈을 어디 때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그분 자식으로서 뭐하고 살아요? 뭐하고 살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가진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로 하셨어요. 약속을 했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로 했던 그 약속을 누구 걸로? 자기 걸로. 그래서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잘 보면 솔로몬이 다윗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이렇게 했던 것을 솔로몬은 이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뭘 건축하겠다? 그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다윗이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틀,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성전 안에 내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 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성막의 핵심이 하나님의 함께함이었고, 성전을 짓는 그 목적 자체가,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뭐 하려고? 함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네 아빠 될게. 내가 네 아빠 될게. 그리고 너 내 아들 해. 이전에는 뭐였어요? 야, 내가 왕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빠로 변해요. 아빠로.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야? 하나님의 의도.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빠 되려고. 아빠 되려고. 아들 삼으려고. 가족 삼으려고. 가족. 백성에서 뭘로요? 가족 삼으려고.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 아빠하고 딸하고 관계가 좋으면 뭘 잘해요? 소통이 잘 때, 소통. 소통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 부부. 부부 관계 좋으면 뭘로 하죠? 좋고 나쁜 거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아주 쉬운 방법. 아주 기본적인 방법. 아주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방법.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이 본래 가졌던 꿈 너머의 꿈을 갖다가 이루는 것을 뭘 통해서 하신다? 말을 통해서 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부분 보면 따로따로지만 이걸 연결해 가면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 뭘 찾을 수 있어요? 아하, 내가 어디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뭐 할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고,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것도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빠가 아빠다울 수 있는 것도 사실 보니까 표현은 뭘로 하죠? 말과 행동입니다. 저는 이게 좋은 아빠는 못 되는 것 같아. 좋은 아빠가 돼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좋은 아빠가 뭔지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좋은 남편, 좋은 부부로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남편이냐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사실 책장 하나 정도의 책을 봤어요. 가정에 관한 책이 책장 하나 정도 넘습니다. 제가. 왜?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어디에 필이 딱 꽂혔냐면 성경 자체였어요. 부부가 뭐냐? 남편이 뭐냐? 아내가 뭐냐? 자녀가 뭐냐? 어떤 관계로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뿌리를 찾았던 건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볍게 보지 마세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알고리즘, 이 땅에 사는 모든 내가 당하는 장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고요? 누구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빠답지 못하게, 아내답지 못하게, 남편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서 원하는 남편답게, 아내답게, 아빠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근데 이게요, 사실은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운 원리인데 사람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뭐요? 에이,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문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너무 단순한 원리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가능한 그 일에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 야, 그를 이어서 낳을 아들, 그에게 전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알은 그가 히람 왕에게 뭐요? 이야기를 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뭘 얻기로? 아버지에게 말했던 전을 내가 지키러,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키러 내가 이제 뭐 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는 거야? 나무. 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어디가 있죠? 히람,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 삼나무,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는 뭐 또 있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한 돌도 있어요. 돌. 산이 많기 때문에 돌들도 있습니다. 돌. 왜냐면 예루살렘 지역에는 돌들이 어떤 돌들이냐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 뭐냐면 그냥만 바스러지는 돌이에요. 그걸로는 집을 건축하는 자재로는 뭐예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이 필요해요? 튼튼한 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레바논에 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 돌을 다루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근데 자기는 없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필요합니까? 뭘 필요로 해요? 말로 히람 왕에게 말한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뭐 해주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은 영을 내리소서. 영이라는 명령하소서. 명령하소서.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내가 결정했는데, 그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백향목. 어디에 있는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오늘날 말은 뭐죠 이게? 벌목이야, 벌목. 나무를 자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그게 백향목 같은 경우가 둘레가 한 2m 정도 됩니다. 사람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양쪽에 손을 잡아야 할 만한 그런 밑둥지의 두께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건데 이걸 베야 돼요. 베어내면 지금과 같이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누가 다 해야 돼요? 다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럼 이거 나무를 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벨 수 있는 벌목에 기술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 종들이 배워가지고 어서 보내세요. 이게 아니고 당신의 종들과 누구의 종? 나의 종들이 함께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종들을 이러잖아요. 이러면 공짜가 아니라 뭘로 하겠다? 품삯 다 줄게요. 그 품삯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그 싹을 주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히람 왕으로서는 뭐예요?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돈. 근데 잘 보세요. 히람 왕은 무역을 통해 돈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죠? 아니, 히람 왕이 뭐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긴 나라 해안선을 끼고 바다를 끼고 있고 한쪽은 나무만 있기 때문에 나무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이건 백향목은. 그러니까 먹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먹거리가 필요해. 먹거리. 그러니까 이들의 먹거리는 뭐냐면 밀, 보리, 기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냐면 먹거리 말하는데 싹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러니까 당신 손해볼 것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시돈 사람처럼 시돈 사람이 누구예요? 두로를 갖다가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렇게 하죠. 시돈 사람, 페니키아를 갖다가 레바논 지역, 레바논 사람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시돈 사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두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주로 이제 그렇게 시돈 사람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시돈 사람처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나무를 자르는 벌목. 벌목을 잘하는 자가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야다에서. 벌목을 잘하는. 나무 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도요, 나무 자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알고 원하는 바를 주고 또 원하는 바를 갖다가 알아서 그가 원하는 거를 줄 때 그게 뭐가 돼요? 상대방도 뭐요? 그래. 그럼 나도 좋아.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 좋아. 히람이 뭐냐면 좋아. 그러면서 뭐냐면 관계를 솔로몬과 히람왕의 다윗 때보다 관계가 더 좋아져요. 관계가. 그리고 뭐 또 줘요? 자기 나라에 있는 거 다 줍니다. 다. 뭐 하려고? 솔로몬이 원하는 걸 주려고.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요. 다 받아냅니다. 히람에게.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였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빠로 궁전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아빠 되는 나라, 그의 아들 되는 나라를 뭐 하려고?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건물에 와서 건물 속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서 뭘 잘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세계에서 그 관계를 갖는 것은 다 뭐였죠? 말이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도 뭘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팔아요. 집사님 뭐 팔죠? 꽃 팔죠. 박 집사님 뭐 팔죠? 내가 만든 물건을 팝니다. 이건 장사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팔아야 되는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CEO들은 뭘 파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마음의 그 부분을 줍니다. 이게 기업가입니다. 사람의 마음, 본능을 알아서 그것들을 채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꽃을 팔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케이크를 팔면서도 뭐예요? 라이스 케이크를 팔면서도 라이스 케이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만족해 할 그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파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도 상대방의 꿈, 그리고 상대방의 꿈 너머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뭐부터? 여러분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말도 기술이 있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잘 가졌던 솔로몬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가 썼던 잠언 3000편 안에 어리석은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그런 격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알되 내가 알았을 때는 그것을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뭐예요? 꿈 너머의 꿈이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뭐예요? 함께 뭐해? 함께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의 관계를 잘하는 삶이 꿈 너머의 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거다. 예배당만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인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꿈 넘어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라면 뭐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사랑할 때 가장 단순한 방법, 우리에게 주신 입, 우리에게 주신 말을 통해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내가 전 여러 현장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로서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 너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완성의 세계에서도 함께 하셔서 꿈 너머의 꿈, 그분이 원하시는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친밀한 삶, 아빠와 자식 간의 친밀함이 공동의 예배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평화, 화평이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그 삶을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꿈 넘어 꿈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이 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악을 탁을하지 않냐고 오직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정말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소망의 말을 하는 주님 세계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들 머리 사업 위에 또 주님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 목숨 걸고 생명을 바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을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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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축해